오늘은 상상 못한 놀라운 말씀, 상상 못한 놀라운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 이런 제목을 맞을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 못할 놀라운 말씀. 나쁜 얘기가 아니라 무진장 좋다는 얘기예요. 복음 중에서도 이런 굿뉴스가 없는 얘기, 상상도 못했던 것.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이제 사무엘도 사울을 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가 이제 곧 왕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모르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은 별로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보고 질문을 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나이 드신 분이니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사울은요 센스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센스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 알아보고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위하는지 누가 아부꾼인지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억할 것이, 주님 제가 사람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맨날 속아. 참 저렇게 속기도 힘들겠다 싶게 사람도 보면 속아요. 그 판단력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사울도 약간 그 판단력 면에 있어서는 그리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죠. 미래 왕이 될 사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자기 입장에선 자기가 현재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왕이 될 자라는 걸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지키는 것이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선 그가 얘기하는데 내가 선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좋은 음식 같이 먹자고 초대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세요? 잘 발생 안 하죠? 오늘 여러분이 한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아주 유명한 분이 나한테 최고의 음식으로 함께 먹자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도 걱정이었을 텐데, 그리고는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보내되 아침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 나귀 문제도 그렇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보내면서 너한테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먹고 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쉬고 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잘 아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자리까지 준비해 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원하는 것을 다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하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얘기를 연속으로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우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잖아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그런데 진짜 자기 마음속에 감고 있던 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줘요. 찾았다. 찾았으면 자기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잘 자고 가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명료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온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글쎄요, 뭐 있나요? 뭐 있다 치고 아무튼 마음속에서 마음에 품고 그분 생각하면서 그러는 존재 딱 하나 있는가? 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근데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하기 놀라운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그 말씀인데, 자기가 상상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갑자기 해줍니다. 암나기 찾았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정말 원하던 것은 이미 끝났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냐. 이게 보다 좋은 표현이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게 바로 너와 너희 아버지 집안이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아닌데. 근데 이 선견자가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 특이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께서 저를 통해서 얘기하던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모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당신 아니오 라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뭔 말씀을 하시나? 치매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걸 소유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돈이 갖고 싶을 수 있죠. 남 못지않게 나도 좀 돈도 갖고 땅도 갖고 집도 갖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뭐 좋은 지위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지위뿐 아니라 권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돈과 뭐 이런 게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또 뭐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도 갖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바랄 만한 모든 거를 너와 너희 집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왕이 될 거잖아요. 돈도 무지 많이 생길 거고, 권력도 생길 거고, 자기 편도 막 생기고. 여러분 왕이 되잖아요. 제가 돼본 적은 없지만 대통령만 돼도요 벌써 측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줄 서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왕이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아부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을 해봐도 이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내 자녀들은 뭐가 돼요?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집안에서 아이고 우리 왕자 우리 공주 그래봤자 우리 집안에서나 그렇지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세상에 가면은 치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실제로 왕자와 공주가 되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들의 미래도 보장되고 모든 게 사람들이 꿈꾸는 거를 한순간에 다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선지자는 아는데 사울은 모르죠. 아직 뭐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귀도 잃어버리고 찾으러 가는데 찾지도 못하고 좀 허무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나같이 지금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모든 거를 네가 갖고 있다. 복음 맞죠? 아니신가? 그 주님께서 나한테 오늘 그 말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거를 네가 갖고 있다. 이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 아멘 할 만한 얘기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나귀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사울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이 나귀를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도 어쩜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 이걸로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까 그러는데, 그거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 명료하진 않지만은 이게 느낌이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한다기보다 좀 정색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겸손하게 사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초창기에는 확실히 겸손했어요. 초창기부터 뭐 이렇게 거들먹 떨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누가 봐도 그렇게 타고남이 없는데 혼자 잘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은 확연하게 겸손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데, 부인했다는 말이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는 그건 영 맞지 않는 얘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베냐민이 항상 제일 작은 지파였던 것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내전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킬 뻔하죠. 림몬 바위에 숨어 지냈던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살을 당했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따라서 아직 베냐민은 수가 적었고 약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 사실이죠.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가족은 유력하다 그랬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파 가운데도 지도적인 위치는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벌었어요. 근데 지도적인 지위에는 못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게 겸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한 얘기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는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귀 찾는 얘기나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것만 말씀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하십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게다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데 이럴 수 있죠. 네. 누구나 바라지만 아무도 얻지 못하는 거를 내가 얻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바라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겨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맨 앞에서 한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그냥 뭐 지나치면서 한 말, 지나치면서 한 말,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게다가 훌륭한 제사장도 아니고 집안도 완전히 안 좋고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품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소원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사울은요 그 말씀을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한편으로 보면 겸손함으로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살짝 보시면요 주의 종의 말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잘 되실 텐데 좀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겸손한 의미에서 아니 뭐 제가 뭐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알긴 뭘 알아. 이 분야를 뭘 알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게 쉬운 줄 아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주님이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이게 가슴으로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남아 있어야 이게 씨앗이 돼서 발화를 하고 이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터인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만 반짝반짝반짝 길가랑 똑같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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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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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근데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에이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듣지를 않고 아이고 저 목사 맨날 하는 소리 잘 될 거라고 잘 되긴 뭐가 잘 돼? 이거 완전 길가죠?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기는 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이 선지자를 봤을 때 진솔하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만한 귀한 분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좋은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내일 좀 더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청한 사람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상석에 앉혔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무엘 자체가 거기에서 모임을 할 때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 혹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했을 텐데 사울을 상석에 앉힌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벌써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그냥 참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들이 여러 사람들이 됐잖아요. 좋아하든 싫어하시든 하여간 뭐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막 그러는데 될 때마다 보면 많은 경우 저 사람이 될까 싶은 사람 중에서 된 분들이 꽤 많은 거는 아시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옛날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처음 나올 때요, 사람들이 다들 코웃음 쳤어요. 저 사람 왜 나와? 되지도 않을 사람? 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아무도 될 거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하다가 중간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본래 공화당도 아니었어요. 지가 만들어서 옛날에 하다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나와봤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봤자지. 가다가 이제 좀 있다가 드디어 떨어질 거다 하는데 웬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공화당에서 대선 주자로 뽑혔어요. 아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이랑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모든 여론조사도 그렇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안 찍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최소한 욕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근데 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갖 욕을 다 했어요. 하여간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간 온갖 욕을 다 했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컷 욕을 다 해버렸는데 자기 당에 들어와가지고 뽑혀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리고.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에 바로 전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될까 말까 에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러다가 특별히 이분이 그 된 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그 당 대표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젊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뭐 그런 말을 해. 이건 창조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모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당에서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들은 모욕은 기억을 해도 남이 들은 건 기억을 안 해요. 그냥 해봤자 그냥 웃고 넘어가지.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젊은 분을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몰아내서 사실상 쫓겨났는데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러는데 왜 저러긴요. 이게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꽁한 사람들은요. 그거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서 다 까먹을지 몰라도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못 잊습니다. 나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요. 말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들을 많이 해요. 일단 당장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재밌어도 하고 인기도 몰이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 누군지를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부터 사울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킹메이커면은 이 사람한테 뭐 약조를 받든지 혹은 뭐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알아요. 이분이 굉장히 진솔하다는 걸 알긴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신도 어느 정도의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판단력이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다음이야 그러면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이제 쫓아낼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시죠?
근데 자꾸 내가 집착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화내고 그러니까 사는 게 짜증이 나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 때 꼭 버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훌륭하게 늙지 못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하나 딱 버리라면 욕심. 뭐라고요? 네, 욕심.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뭔 욕심이 있을까? 아니요. 살펴보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점점 더 욕심들이 생기세요. 단지 쟁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지. 이해가 되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판단착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판단을 정확하게 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을 품고 생각을 하죠. 꼭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욕심을 근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욕심을 근거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항상 옳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놔라. 너희 아들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들이 그러는데 왕 해줘. 그럼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꾸 태클 걸라 그러지 않죠? 주님, 저 사람 키가 크긴 한데 멀대같이 키가 커가지고 싱거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베냐민이요? 그 문제 있는 집안?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을 임명하고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나한테 기도도 그만해라. 그 사람 위해서. 난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섭하게 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아니,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나쁜 결과로 나오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내가 임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세운 사람이 돼야지 새로운 사람을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사울이 점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딴 사람 세우다간 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려니까 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건데 뭐 난 목숨 안 두렵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네가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뭐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요 세 가지는 확실한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긴 했지만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잔인하게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영달, 내 안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이 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저건 아니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도 이럴 리는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제는 끝났고 뒷방 노인네로 몰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잖아요. 나라와 역사에 지속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밀려나요. 그렇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꼭 기억하실 게 오늘 설교 제목, 상상 못한 놀라운 말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좀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나귀가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나는 요게 관심사인데 그분이 날 만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완전 딴 얘기인데 너무 좋은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내 거로 하면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고요. 좋은 얘기인데도, 제가 지금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다, 너 죽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라 그래도 갑자기 실제로 그런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헛소리 함부로 안 합니다. 네. 진짜 엉터리들은 막 그냥 난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 지역에서도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누구 욕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만 만나면 당신 대통령감이래. 정치인 만나면 꼭 대통령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기분이 좋죠. 넌 그런 말 안 해요. 대통령 될 확률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럼 그분이 자기 기분 좋아서 자기한테 잘해줄까 해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얘기를 가볍게 여기면 그건 내가 진짜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때 그거를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대신에 변질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상 못한 놀라운 말씀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상상 못할 놀라운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지하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약속,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받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